우리 자분들이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들을 토양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토양이셨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셨습니까? 아니면 진흙탕같이 계속 삶을 무겁게 하는 질퍽한 땅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오랜 가뭄 속에서 먼지가 자욱한 갈증이 느껴지는 혹시 메마른 땅은 아니셨습니까? 아니면 잘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을 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인생의 삶을 땅으로 표현하면서 주저없이 그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시편 기자가 어디를 뒹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토 속에서 뒹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토, 이 티끌,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절망과 낙담 상태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토 속에서 뒹굴 정도로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치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을 진토 속에서 뒹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영원한 본향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힘겨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본향을 향한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삶,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떠한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진토 속을 뒹구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진토 속에서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시인은 절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땅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른다는 것, 거기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진토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새 힘을 달라고 해석하였지만 개역개정에서 보면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무엇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진토를 뒹굴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 복잡한 관계의 문제입니까? 사회적 이슈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겨운 삶 속에서 지쳐 정말로 진흙 속을 뒹굴 것 같은 아무런 소망도 느낄 수 없는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그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이 또 진토와 같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꼭 만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토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진토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5절의 시편 기자가 진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2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자기의 지나온 길, 자기의 지난 삶의 이야기를 누구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지난 삶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런 여정까지 오는 동안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시편 기자의 그 모습들을 우리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진토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 고통이 온다는 게 뭐 그리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점검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때때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내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검될 수만 있다면, 때때로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은 표현이지만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그런 진흙 속에서 하나님께 그의 삶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요,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 가운데 뭐하고 계십니까? 반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를 할 때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여러분, 때때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음성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시 힘을 내서 갈 용기가 있지 않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을 때는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26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 시편 110편의 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8가지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근데 오늘 26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무엇하여 달라고요?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례는 어떨 때 많이 쓰였냐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의 핵심 기준을 말할 때 누구의 율례요? 주님의 율례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의 삶에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누구의 율례만 안다면, 주님의 율례를 안다면, 그것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율례, 주님의 율례를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례를 구함과 동시에 2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27절 가만히 보시면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법도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율례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면 그 율례를 지켜가는 실질적인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율례만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율례를요 반드시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무엇하게 해달라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묵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무엇들을요? 기적들을 묵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어디 속을 뒹굴고 있습니까? 진토 속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최악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진토 속을 뒹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 지금 속히 기적을 나타내셔서 이 문제를 무엇하여 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기적을요 맨 마지막에 구하고 계속해서 무엇만을 먼저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적도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묵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기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변화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겨움 가운데 낙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진토 속을 지나가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이 와도 다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시편 기자는 계속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토 속을 벗어났는데 그래서 조금 살만할 것 같은데 여러분, 꽃길만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제 내 영혼이 깊은 무엇에 빠져 있다고요? 슬픔에 빠져 있는 어려움의 상황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여러분 진토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누구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진토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과 오늘 이 슬픔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조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진토 속에서는 그의 어디를 돌아봤습니까?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내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슬픔 속에서는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뭐하다고요? 가르쳐 달라고. 어디로 가지 않도록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오늘을 뭐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겨움 중에 완전히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립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며 주님,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의 법을 나에게 무엇 해달라고요? 가르쳐달라고. 근데 29절에 보면 그냥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않고요, 주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 앞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더 알길 원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 묵상의 자리, 배움의 자리, 말씀을 악송하고 필사하며 여러분 통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땅의 상황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 해석의 능력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이고요,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살아가겠다 반응하는 것도요, 최소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 은혜로 주님 제발 주님의 법을 나에게 무엇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요청한 게 아닙니다. 현재형 단어로 썼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군대에 가면 천연병 때 PT체도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혹시 해보셨나요? 근데 꼭 얘기해요. 10번 합니다. 근데 10번째 구호는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20번 합니다. 그럼 20번 해요. 근데 마지막은 외치면,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다 살펴요. 20번 안 돼? 20번 안 돼? 외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어요. 그럼 조교가 한마디 더 해요. 40번 하겠습니다. 계속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조교가 그게 나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의도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반복해서 무엇하면서? PT 체조 하면서 뭐 시키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을 만들어야 뭘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 관계를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임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이제 아브라함을 누구 백성 삼으시려고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계약을 하거나 이런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재물을 쪼개놓고 그 위를 두 사람이 걷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 계약을 깨트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벌을 받는다? 죽음의 벌을 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희생제사 위로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두움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의 은혜를 아는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 관계를 잘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요? 율법과 말씀을요, 철저하게 은혜 안에서 지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을 은혜 안에서 감당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나에게 주의 그 법을 가르쳐 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전히 누구의 은혜가 있음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자들은요,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군분투하는 이 여정 가운데 마지막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워진 마음으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30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요, 처음에는 진토 속에서 거의 어땠어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틀거리고 또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비틀비틀거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누구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걷는 게 아니가요, 뭐 하겠대요? 달려가겠대요.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무엇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일도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31절 말씀해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무엇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시편 기자가 3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시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세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진토 속에 둔 있는 사람이 그 진토에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걷는 것 진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로 누구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때때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조금씩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떳떳하게 서서 뭐 할 준비하는 거예요? 달려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진토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안에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말씀 안에서 여러분 꼭 달릴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32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큰 깨달음을 주시면.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을 넓히시면.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는 무엇을 주시면? 큰 깨달음을 주시면.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내 마음을 무엇하면? 넓히시면.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레부라는 단어가 심장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심장과 마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서와 의지와 지성까지 모두 포함된 광범위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내 심장을 넓혀달라는 것은 심장을 크게 만들어달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 죽습니다. 심장을 크게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영역과 공간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담대한 분들에게 뭐가 부었구나.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건 물리적인 간입니까? 아니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심장을 넓혀달라는 것은 그 육체의 어떤 구체적인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을 여러분 모아달라는 거예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왜 넓혀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넓혀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넓혀진 마음에 무엇을 채우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금 더 넓혀주셔서 누구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면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겨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오늘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때 그러게 여러분 작아지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이 진토와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지나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주님, 내 마음을 어떻게 주셨어? 넓혀주셨어. 근데 그 넓혀진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뭐 할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 뛰어갈 그 준비를 허락하시고 지속적으로 뛰어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